새해가 밝아왔지만은 우리 모두 마음은 지금도 무겁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기쁨보다는 근심이 앞서고, 평안보다는 염려가 앞섭니다. 우리는 늘 환경보다는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앞에서 말씀의 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라서세요. 영광의 새날이 속히 오리라. 금년 이 표로 출발을 합니다. 영광의 새날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이 회복되어서 가득가득 차서 영광 돌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다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회복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도 사라지고 마스크도 벗고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주님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덮칠 줄을 누가 알겠어요? 요즘처럼 위생관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돼가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좀 혼자 하시면 얼마나 좋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 사람을 소돔 고모라성 심판할 때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지, 의인 몇 사람을 찾아요? 10명을 찾아.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정의와 진리를 하는 사람, 행한 사람 한 명만 찾아도 용서하겠다. 꼭 사람을 찾아, 사람을. 아니,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분 후 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혼자 하지 않고 이상하셔. 꼭 사람을 찾아, 사람을. 그래서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섰죠, 다윗이. 그 소명에 응답한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사람은 뭘 찾는데? 방법과 프로그램을 사람들은 늘 찾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찾지 않고 사람을 찾으시고 계셔.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 멸망하면 안 돼요. 멸망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죽어가는데 하나님 안 돼요. 이런 사람을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람을 찾고 계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대한민국 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어.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무슨 사람을 찾냐? 주님 중보할 사람, 정말로 이 도성을 살려주세요. 이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 여러분, 집에서요, 아빠가 매를 막 때려요. 나쁜 놈,
때려. 그러면은 엄마는 옆에서 뭐라 해요? 아빠가 막 매를 떼네. 매 맞아야죠. 잘못했어. 매를 살짝 종아리를 막 걷고 때려. 그런데 이놈은 또 고집이 씌어가지고 끝까지 맞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옆에서 뭐라 해? 여러분, 매를 때리면 엄마가 옆에서 이놈아 잘못했다게야 빨리. 아빠는 어떤 마음이에요? 매를 때리면서도 네가 얼른 잘못했다게라. 나도 때린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매를 아빠가 때리면 엄마는 옆에서 아이야 잘못했다게야 어서. 그런데 이놈이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끝까지 붙어 있어. 잘못했다게야 잘못했다게야.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나서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누구 탓하지 말고 국가 정부 탓할 것 없이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왜 쏟냐? 잘못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보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광의 새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 우리 무학교회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는 마르다보다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자를 더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빌립 안씨는 교회의 절대 유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데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선교에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이 예배자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처럼 행복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영광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없는 인간은요, 신비함이 없어요. 흠모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인간은 매력이 없어져요. 예배 없는 인간은 천국을 포기하는 인간이에요. 예배가 없는 인간은 평안과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인간은요, 영광을 포기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인간에게 빼면 우리가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되어가지고 영광의 새날이 속히 오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의 잘못도 우리가 걸머지고 우리가 번쩍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중보자가 제단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10년이 됐어요. 왕된 지 10년이 됐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나라가 급부상을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유대 나라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소식 들으면요, 히스기야 왕 같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애굽 나라 왕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들은 거예요. 화가 더 난 거예요. 아이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을 모아서 나를 대적해. 그래서 공격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두려움에 처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도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 닥치면 본인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만 했어요.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지켜주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왕이 완전히 침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에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왔어요. 본문 1절 보세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고, 또 위기가 닥치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도 않고, 그리고 전쟁에 망했으면 나라의 책임자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의 종, 연약한 주의 종 에레미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왕궁을 점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을 참담하게 죽였어요. 그 광경을 보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의 왕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손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시대를 만나고 있는 그때에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3절 같이 보시겠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잘못했다고 좀 말 좀 해라. 용서해 달라고 좀 말 좀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쪽에 성동리 시대에 있을 때는 참, 교회 거기 있을 때는요,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뒤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옆구리를 찔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밑에 하숙에서 사는데 잠을 못 자겠대.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지간히 울어대야지. 그런다고 옆구리를 찔러. 또 앞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죽었는데 그분은 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냥 쫓아와서, 나는 교회가 그때는 찬송 소리 크면 마음이 조여. 또 쫓아올까 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큰 교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만장한 교회를 줬는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만은 기도 소리가 없어져 본 거예요. 코로나가 온 지가 1년이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갈 때 부관이 와서 나폴레옹에게 각하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리고 출전하시지요. 나폴레옹이 대답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잘 알잖아요. 나폴레옹이 참담하게 패해버렸어요. 수많은 부하들이 죽고, 그리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같은 전쟁에서 상대방 영국 해군 제독 렐스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함께했던 군목과 갑판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때 들렸던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021년을 사시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기 위하여서는, 영광의 새날이 속히 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셔요. 자, 6절 보십시다. 6절.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6절 말씀이 뽑혀가지고, 이게 꽂혀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새로 다 바꿨어. 6절,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어. 자,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한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게.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일을 마무리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이 성을 고쳐줄 것이다. 고쳐줄 뿐만 아니라 평안함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포로,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처음과 같이 너희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너희들의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은총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아무 힘없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내 이 원한을 들어주세요.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재판장님.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할 때 저게 몇 번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아니요, 출근 시간에 찾아와서 집 앞에서 소리 지르지, 퇴근 시간에 또 와서 재판장님, 재판장님. 이게 계속 맨날 며칠을 계속하고 또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노이로제가 되어가지고 그냥 잠잘 때도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요, 이 과부가 나를 범교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기도 소리가 교회마다 다 죽어가.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안에서 화가 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론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배로 두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불교도 기도가 있고 회교도 기도가 있고 무당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는요, 기도를 부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른 종교는요, 마음 수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그 기도와 더불어 인류 역사를 펼쳐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는요, 기도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이다.
하나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큰 공경에 처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형님이 군대를 몇 명 데리고 400명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4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얻었던 라헬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까웠지 않을 요셉까지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손발이 갈퀴도록 긁어모았던 재산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절절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지도가게 기도를 했던지. 우리는 조금만 손들다가 손이 저리면 내리고 조금만 팔만 저려도 기도하다가 팔을 풀고 운동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이 야곱은 얼마나 그의 기도가 절절했으면 기도하다가 그냥 얼마나 몸부림을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냐?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400명이 됐는데 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은 야곱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올 건가?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에는요 무서워가지고 자식들 앞세우고 아내 앞세우고 종들 앞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 혼자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나섰어요. 이렇게. 그때 나이가요 몇 살이 됐겠어? 거의 100세 다 됐어.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그때 총은 없었어요. 형님이 죽이려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저게 뭐냐? 아이 보니까 누구요? 자기 동생. 아이고 이놈이 망해. 나는 하나님의 복 받았다가 하니까 별 부자가 되고 아주 의리의리한 한 국가의 수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빛나게 올 줄 알고 대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동생한테 무슨 총질을 하겠어.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창세기 33장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전의 성경은 기가 막혀. 전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우리가 떠나자.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앞잡이가 될 것이다. 내가 네 경호실장 될 것이다. 그래도 야곱은 간이 좁아가지고 못 따라가요. 무서워서. 안 따라가. 무서워서. 먼저 갔어요. 우리 피곤하니까 쉬었다. 그리고 안 가요. 세상에 이 은밀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총 들고 죽이려고 총 아니라겠어요. 그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내가 네 경호실장 될 것이다. 야곱아 가자. 내가 앞서서 네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야곱아 가자. 내가 네 앞잡이가 될 것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이런 놀랍고 위대한 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리 부러졌다고 그거 아니면 죽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는 일이에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뭣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여기 곧 황폐하여 뭣도 없고 주인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누구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의 폐허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황폐한 길거리에 너가 부르짖으라니까, 나에게 기도하라니까 내가 회복시켜 가지고 그곳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게 할 것이고, 아멘,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려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할 것이다. 적막하고 고요한 적막강산이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장소로 내가 바꾸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사는 집에는요 사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요즘은 아주 막된 세상이 되어가지고 사람 소리를 싫어해요. 전쟁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 소리, 짐승 소리가 사라졌어. 장막강산이야. 오늘 이 세상이 그래. 스포츠파크 운동장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 없어. 교회도 텅텅 비어버렸어. 음식점에도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병원만 바글바글해. 이게 무슨 역사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사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소리가 들려야 돼. 사람 소리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호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너희에게 내가 펼쳐 보일 것이다. 웃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찬송 소리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그리워요.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함성 얼마나 그리워요. 젊은이들의 함성이 얼마나 그리워요. 여호와의 집에 찬송소리, 기도소리, 감사의 소리가 얼마나 그리워요.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식구끼리 모이고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 찬송소리, 기도소리, 말씀 듣고 떡을 나누고 찬을 나누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원망 불평 소리입니까? 슬픈 소리입니까? 불만의 소리입니까? 오늘 바꾸어지는 새해가 되시기 바라요. 감사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감사의 제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